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시든 영혼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의 중심 흐름은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역사에 전한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사람은, 이 역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대표적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목동이었던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가.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어떻게 전향하여 이방 선교의 선교자 바울이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 소재입니다. 또한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던, 심지어 그것도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는 그 예수의 운동이 어떻게 로마의 대제국의 종교가 되었는가. 아직도 2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교회학교 출신이라면 지극히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웬만하면 당연한 이야기고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곱씹어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만 한 번 듣고 흘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던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며 내 내면의 성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이끄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와 역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선택하세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불러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 번째,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은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준비한 자에게 그 언약의 성취의 경험을, 기쁨을 얻게 해 주십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초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가슴속 깊은 곳에 품고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함께 40일 동안 유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적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는 왜 필요하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제자들에게 다시 그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가도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시고 너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시면서 성령이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래요. 어디를요? 이곳에.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마지막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처음으로 성만찬을 하였던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처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곳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은혜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남아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만 남아서 예수님의 언약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았을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당시 현장에 앉아있던 남자 수만 5천 명입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아프자들, 그들은 다 고침받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승천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 보고 있는 사람들이 500명이라고 합니다. 500명 뿐이겠습니까? 수천 명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지고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52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하고 승천하신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안 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점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면서 한 명, 두 명씩 그 예루살렘, 그 은혜의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단지 마가의 다락방 120명만이 남아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의 반대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요. 조급함은 내 일정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출 때 일어나는 불신앙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보고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빨리.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빠름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천천히 가도 되니 바르게 온전하게 신앙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거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발음입니다. 바른 자, 의로운 자, 경건한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 시므온이 그렇습니다. 시므온은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평생 간직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평생 생각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그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시므온은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찰나에 저기 멀리서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시므온이 있기 때문에 그 찰나에 한순간에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내가 찾던, 내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한평생 꿈꾸었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의 순간이었습니까? 시므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기다림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조급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왜? 조급했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서서 돌이 되었어요. 왜? 조급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끝까지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제사의 손을 대었어요. 왜? 조급했기 때문에. 조급한 신앙인은 떠납니다. 잊혀져 가요. 하나님 앞에 잊혀져 갑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급변화되었습니다. 급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거친 물결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조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채만한 풍파, 시련 가운데 갈 길을 잊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말씀 보는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조급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조급하기 때문에. 마치 조급함으로 단 열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처럼 조급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보고 만져보고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맛보고도 단 열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열흘을 기다리지 못해서 왜? 조급함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그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반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어리석은 제자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옆에 내가 지켜줄 수도 없고 말아줄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도 없는데, 그런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야 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하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어쩌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행적은 성령이 오시기 전 단 열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이요? 단 열흘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에 임재하신 그 기간이요,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닙니다. 단 열흘이에요. 열흘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왜? 조급함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말썽을 부리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서로 다투어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의 마음이 온전해진 것을,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럽게 녹여진다는 것을,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바름가족 주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고민이 참 많습니다. 가고 싶지만 쉽게 가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곳,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곳,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속입니다. 우리는 늘 평생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1번의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더구나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는 이 지점에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 오히려 불신만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걱정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근데 그 기다림이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닌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불러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200만 명이나 그 넘는 많은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 데리고 나왔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면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다 듣고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40년을 기다리시고 때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맨날 불평하고 딴소리하고 자기들끼리 자리 다투고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고기 잡는 삶의 터전으로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언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요,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기다리세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합니다.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가 한번
인생 한 방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흔적만쳐 살며 실패하며 터벅터벅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 내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힘이 없고 연약해서 죄악이 하도 많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를 향해서 걸어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부터 14주 기간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됩니다. 길죠. 이 기간에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과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만나서 하늘문이 여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렸듯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 만남의 기쁨이, 그 변화되는 기쁨이, 그 거듭나는 기쁨이 주님과 내가 만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만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번 성령 강림 절기에 충만히 임하는 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다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뿌린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의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단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싹이 나고 주기가 자라며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반드시 맺을 것이다. 근데 그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만이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듯이, 성령의 선물을 주셨듯이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실천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앉은 이 믿음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마세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자리에 떠나면 안 돼요.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가족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탁하시잖아요. 믿음의 자들 결코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자리에 떠나면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믿음의 자리 지키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새벽마다 오셔서 마음치며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반드시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단 열흘을 기다리지 못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마시고요. 간절히 기다리며, 그래서 드디어 신부가 신랑이 만나 하늘의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듯이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앉은 그 믿음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끝까지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결 앞에 조급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위에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향한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 굳건히 지켜 주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